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찬의 의미,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충격적으로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가 모일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의 성찬을 둘러싼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로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가옥 구조는 식당과 마당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식사를 겸하는 형태였는데 이 부유한 자들은 안쪽 식당에 모여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질 좋은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당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 성도들과 종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야 겨우 모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며 늦게 도착했을 때 안쪽 방에서는 이미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다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늦게 온 이들은 마당에 서서 배고픔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계급 구조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은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찬의 기원으로 데려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찬을 가리켜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오감으로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만지는 복음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배부르게 먹던 부자나 마당에서 굶주리던 종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분의 피로 사신 고귀한 자녀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곁에 있는 지체와도 연합해야 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은혜 받는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이미 자리를 잡은 분도 계시고 이제 막 밴쿠버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밴쿠버 땅에서 진정으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떡이 예수님의 살임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여러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체로 부르신 이들을 잘 살피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는 환대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늦게 오는 종들을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회는 형제의 배고픔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밴쿠버라는 새로운 환경에 첫 걸음을 내딛는 지체분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첫 걸음을 내딛는 지체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런 지체분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속도를 늦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가장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지체를 향한 기다림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부족함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복음이 만져지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로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처럼 남보다 앞서가려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늦게 오는 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가장 연약한 자의 속도에 발을 맞춥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으로 대하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이웃을 환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